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상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신흥 제국 바벨론하고 기존의 제국 애굽 제국 바벨론과 애굽의 어떤 충돌이었죠.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의 그 한판 승부인데 당연히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서 군대를 끌고 지금 갈그미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뜻밖에도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애굽 군대가 패배를 해요. 쫓겨가는 어떤 그런 양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위에 이제 여호와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군대가 패배해서 큰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패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기존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애굽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지형도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은 끝까지 애굽 제국을 믿고 있었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신흥 제국 바벨론에 대해서는 좀 경멸히 여기고 오랜 세월 동안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서 애굽을 의지하자. 우리 봤던 말씀처럼 아무튼 유대에 남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그 마지막 의지처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방의 어떤 강력한 나라를 믿고 싶었던 그 애굽을 주님께서 바벨론에게 거꾸로 드리는 이제 그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어떤 돈 많은 이웃을 믿거나 돈 잘 벌어오는 신랑을 믿거나 아니면 뭐 돈 잘 벌어오는 와이프를 믿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의지했던 그 애굽이 정말 의지할 만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애굽이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사를 동원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장비죠. 전쟁 무기를 준비해서 쳐들어갔는데 정말 보기 좋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나서 그나마 남아 있었던 유다 민족 사람들이 끝끝내 의지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아주 그냥 대패를 시켜서 쫓겨가게 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고 있었던 그 마지막 그 끈을 주님이 잘라버리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본능을 표출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점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그들의 불신앙과 그 우상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믿는 그들의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다 노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내부에 들어있는 그 모든 불신, 그 모든 죄성을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 드러낼 때까지. 끝내 이제 유대인들은 애굽의 그 대패망을 보고 나서 그때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의지할 어떤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뭐랄까 수용하게 되죠. 뭐 돈 많은 놈, 힘센 놈, 뭐 출세한 놈 이게 다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심지어 뭐 내 남편, 튼튼한 내 남편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뭐 아주 조실한 내 와이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믿음직한 내 뭐 아들, 장자 다 믿을 수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를. 아무튼 기대할 수 있으면 끝까지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보이는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바벨론보다 애굽이 월등히 강했는데 객관적인 전력과 더 좋은 무기와 더 좋은 군사를 갖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망할 줄이야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벨론이 싹 휩쓸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어떤 애굽의 망함과 바벨론의 어떤 그 흥왕되는 이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미국을 많이 믿고 있잖아요. 친미주의자라도 하잖아요. 미국을 그렇게 많이 믿고 있었지만 또 지금 요즘은 또 친중파가 또 많아요. 중국을 믿어야 된다는 또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정부는 조금 중국을 더 많이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치 이 멸망한 유대 왕국처럼 우리는 계속 보이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믿을 만한 어떤 조건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니 윤석열이니 그냥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의 게임처럼 두 어떤 프로축구팀이 어떤 이 격렬한 경기를 벌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모든 결정권자는 주님이기 때문에. 누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어떤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체는 그건 헛된 신화예요, 미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애굽이 이길 줄 알고 있었으나 유대 왕국이 마지막 모든 믿음을 애굽에다가 몰빵했어요. 애굽이 이긴다,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도피를 했고, 이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끝까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여지없이 실패를 해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를 할 때 그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자, 4절 볼까요?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나의 행함의 가능성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믿음이란 뭐냐?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패망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내 의지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므로써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마지막 그 의지처를 주님이 날려버리죠. 그 의미는 무엇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믿는? 주변을 믿든 나를 믿든 우리 내부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믿을 수 있냐 말이죠. 우리의 행위를 믿을 수 없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본질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나는 믿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계속 보는 거죠. 사람이 약속을 해도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으나 환경이 욕심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기도할 때 그 잠자고 있는 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말씀하시면서 참 너희가 마음은 오랜데 욕심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싶고 믿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욕심이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결국 이거죠.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가능성, 행위의 가능성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하셔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잖아요. 자, 전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체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덮어 이렇게 씌우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새 것인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욕심은 마음은 논이지만 욕심이 약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지킬 수가 없고 끝까지 믿을 수도 없어요. 계속 우리 욕심은 끝까지 그 망에 자빠질 애굽을 믿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애굽은 그냥 세상 자체를 통치하는 영혼인데 우리는 그냥 세상을 믿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완전함 속에 쌓여있는 그 불완전함.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다만 뭐 때문에?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실인의 경우에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그 나실인이 삭돌되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는 그 이유는 은혜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은혜 아래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지. 은혜가 떠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우리가 성경을 백장천장을 보고 기도를 10시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를 우리 속에서 1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부추기는 그 모든 세력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그 초점을 두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함 속에 쌓여있는 불완전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그리스도 바깥에 내가 튀어나오게 되면 내가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 그리스도 바깥으로 튀어나온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불의한 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지금 뭐 식사를 하고 온 우리 정은서 씨가 졸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 10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해 주는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책에 기록된 그 모든 뜻을 다 행하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99개를 지켰다가 하나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100개가 다 허물어지는 그 과정이,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부자가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뭘 영성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 너 계명시키느냐? 제가 뭐 다 시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하나,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마지막 하나의 돌을 얹음으로써 그 청년 부자가 평생 쌓아온 그 공동탑을 주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신 성취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덮어 씌움으로써 불완전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의를 제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의로움의 어떤 그 허영심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8절 같이 8절 봅시다. 이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 10절이 중요한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현재 완료, 과거형으로 우리가 거룩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우리 행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는 1도 보탬이 안 돼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다음 기 봐요. 14절 말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견고한 말씀입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때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뭐 어떻게 온전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분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떤 뭐 소멸시효가 있는 온전함이 아니고 영원한 온전함 자체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겁니다. 제가 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에 막 열심을 내게 되면 주께서 자기 몸을 바쳐 제사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온전케 된 주님의 그 예복을 자기의 그 알량한 몇 개의 그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가리릴까 싶어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제사를 가릴 수 있단 말이지. 당신은 지금 뭘 믿고 있냐 말이지. 당신이 지킨 몇 개의 말씀,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한 구제 얼마 했던 그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의 뿌듯함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탈되어서 자기 행위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게 마귀가 노리는 바라는 거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으니까 너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행위로 우리를 막 촉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가책을 느끼면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벗어나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한 번의 제사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의의 예복을 슬며시 저리어 치워버리고 자기 행위로 또 주섬주섬 이렇게 자기 위에 덮어 씌우는 그 희극을 그 총국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함께 봐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말이죠. 이 명백하고 이 확고한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가치를 우리의 그 몇 개의 알량한 행위로 덮어버린다든지 묻어두는 것, 그것이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말이죠. 땅에 묻어두고 드러내지 않은 자,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함의 가치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한 의로운 제사의 가치를 덮어둘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사실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 뭐 재미있기도 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BC 605년의 유명한 전투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은 뭐냐 하면 애굽이 패배하고 바빌론에 승리했다.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 제국을 하나님께서 끝내 말이죠. 패배해서 그 나라를 망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할 어떤 주변 나라가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행함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믿음 그렇게 나의 행위를 믿거나 주변 사람들의 힘을 믿거나 할 그 모든 여지를 주님이 매일매일 없애버리고 파괴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없애버림으로써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거나 믿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자, 그래서 어떤 성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성도가 항상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갈라디아서 6장. 자, 11절 말씀부터 볼까요?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할례를 받고 왜 할례를 받게 하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왜 행위의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어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끌고 가는가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간파한 거죠. 왜 너는 그토록 너의 행함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의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너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 그렇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그 십자가 안에 지금 바울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씀을 지켰다, 내가 무슨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100개를 지켜도 101번째의 어떤 실패로 말미암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율법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살까지는 모든 말씀을 지켜왔지만 31살 때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구조 속에 나를 둔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든 성경 말씀을 지키든 이 성경 말씀을 지켜라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 20년까지는 모든 말씀을 지켰다고 칩시다. 목회 30년째 돼 다 말아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 그 진실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15절 뒤에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할례는 뭐 다시 말하면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말씀 성취의 효력에 덮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 몇 개를 지킨다 못 지킨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 그들이 믿었던 애굽을 대패해서 패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의 가치를 주님이 다 패망해서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 누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내게 발생되는 그 십자가의 흔적.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신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족족 다 그냥 부정하고 그거를 깨버리면서 너희들의 행함으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 금식하고 15절을 바치라는 그 모든 행함으로서는 창기와 세리와 강도들만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를 자랑하다가 지금 생긴 흔적이 아니에요.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직 새로 지으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는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지만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갈그미스 전투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그 어떤 취지 의미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기대고 믿었던 애굽을 박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모든 근거를 없애버렸다는 그 사실. 뭘 증거하시려고? 그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고 있는 모든 근거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파괴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행함, 또 우리 행함의 가능성, 우리 인격의 어떤 고매함, 이런 그따위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한 의로운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고 강대한 제국,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그 애국, 그리하여 끝까지 유대에 남은 자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마음에 사모했던 그 애굽이 오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하고 애굽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끝내 마음속에 몰래 믿고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날마다 깨뜨리시고 허무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